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도 보면요, 이제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또 그 분야의 전문인 또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가 이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제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이다 보니까요, 혹시 좀 이 내용이 나와 안 맞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라 있어서 좀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전문인이 아닌데 나는 그냥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너 전문인만큼 또 그런 전문 사역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살, 7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좀 다락방도 오게 되고 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뭐 포럼을 들으면 이제 거의 그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부터 잘할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런 포럼도 하시고, 하루가 집안일 하다 보면 금방 간다. 금방 아이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온다. 그런 포럼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게 전도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런 고민도 좀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 바쁜 진짜 전문인 같이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이신데 새벽 1시에도 호출만 나가야 되고, 새벽 3시에도 호출 받으면 나가야 되고, 낮과 밤이 지금 거의 혼동할 정도로 또 낮에는 또 진료를 봐야 되고요. 그런 이제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실제 열매 맺는 전도 또 선교, 사실은 우리가 전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겠지, 그러다 이렇게 어떤 전도의 역사를 들으면 괜히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캠프만 되면 숨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점점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못 하겠다, 그런 분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찾아내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현장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또 내가 사는 곳이지, 내가 일하는 곳이지, 이게 현장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현장 볼 때 노바디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나랑 친한 사람들은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마음에 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제자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영접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 현장이 노바디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무슨 전도 현장 살리냐, 내 일이나 똑바로 해야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불가능처럼, 이게 될까 안 될까, 미래 짐작해서 아예 그냥 마음을 열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사실은 좀 은혜 받고 감동 받지만, 또 현장에 돌아가면 내 일은 또 그대로 있고, 내 고민과 내 갈등은 또 그대로 또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현장이 사실은 점점 노바디로, 나싱으로, 또 절대 불가능처럼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3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이제
엄청난 것들을 또 내피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다른 게 사각지대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내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각지대처럼 놓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재앙지대 이 말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지 또 성경에 바울이 갔던 현장이지 그냥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 동물처럼 그냥 그런 거지. 정말 우리 현장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저기 뭐 정신병 시대라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금호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3단체는 네피림 운동으로 많은 문화와 경제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좀 회복을 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우리가 빼앗기고 놓쳤을까요? 제가 이제 유치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유아아이들 명상을 어떻게 하나 좀 그런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교 유치원 이런 데는 이제 아이들 데려놓고 막 명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MS 이제 성교원 예배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벌써 꼬맹이들이고 명상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숲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산을 안으라고 나무를 이렇게 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 감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느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풀밭에 그냥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무슨 냄새 나는지 느껴보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뭐 또 실내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오감놀이처럼 뭐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 주면서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좀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서 누워서는 이제 호흡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명상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게 된 게 아닐까, 너무 이렇게 꼬아진 게 아닐까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맨날 며칠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계속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절대자로 절대 주권 가지고 지금도 절대 계획을 향해서 절대 여정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로 그가 우리를 주인 되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보좌에 계시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성령의 비밀을 우리 안에 지금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사실은
우리 생각이 전부 다거든요. 아, 내가 안 된다. 내가 힘들다. 뭔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다 물러갔거든요. 우리는 홀로 있는 자가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내가 사실 집중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또 어떤 고민을 위한 집중이라기보다도요, 아,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 그거를 내가 조금 바라보고 그걸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지금 내가 계속 고민되어지고 있는 어떤 일, 문제, 또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금방 우리가 또 눈이 가고 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생을 걸어야 될 정도로 될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 좀 집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그 기도 속에, 전혀 그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나는 흑암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완전히 미래와 다 보장되어 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긴 것을 우리가 조금 회복할 때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은요, 이 오늘 봤던 사도행전 9장에 봤던 이 다비다가요, 속옷을 만드는, 겉옷 만드는 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피장 시몬이요, 가죽 장사하는 무드장이 시몬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붉은 비단을 장사하는 이 고급 인력 만날 수밖에 없는 루디아가요, 빌레몬서 1장에 이 성주 빌레몬이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재무관 에라스도 그 형제 구와도 온 교회의 식주인 되었던 이 가이오처럼요, 이들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업을 그냥 이렇게 활용했다기보다도요,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희 부모님, 저희 사역하는 이제 랩런트 부모님 중에 이제 의사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신방을 갔는데 외래 진료가 계속 돼가지고 신랑 못 오셨어요. 그래서 랩런트와 할머니만 만났는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한번 대학병원 가보니까 보통 예약하면 이제 한 2-30분은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미리 예약 시간보다 먼저 가 있어도, 이러면 예약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옆방에 계셨더라고요. 옆방에 진료가 끝나고 이제 넘어와서 또 바로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실을 2개를 두고 이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이제 앉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몰리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막 여러 협회 간사도 하고, 간사도 2-3개 맡아가지고 뭐 세미나 준비, 뭐 어떤 교수님 심부름, 집에 와서도 막 계속 줌으로 회의하고 뭐 준비하고, 막 아침 일찍 또 나가고, 그래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밖에 못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볼 때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도 막 이렇게 무표정이고,
몸도 힘이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쉬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바쁜 전문인들 많겠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이 다비다, 이런 시몬, 루디아 같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큰 데 있지 않고요.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은 완전히 다른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문제를 당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배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 오면 그건 사실 실패거든요. 그건 저주거든요. 그 재앙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과 사건도 사실은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길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생명만 누릴 수 있다면요. 그래서 7 렘넌트들이 응답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길이 간 거 아니고요. 문제를 당하고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막 큰 계획을 세운 거 아니고 미친 듯이 그냥 맹신한 것도 아니고요. 내게 임했던 그 말씀, 그거 나에게 있지 않냐. 정말 내 속에 그 생명 내게 주시지 않았냐. 그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는요, 사실은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아까 봤던 다비다, 시몬 이런 분들이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복음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요, 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그 어머니처럼 분명히 갈등 많았을 거거든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한다고, 식당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거의 끌려가듯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이 똑같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고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하기 힘들고 그런 현장이었을 텐데, 이들이 다른 곳에 딱 집중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에 그럴 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이제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처럼요. 바울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시면서 작업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바울이 딱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소도 인도를 받고요, 가서 만남도 인도를 받고요, 그 현장에서의 그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다 확인하게 되는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어떤 힘들이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행복하면서 모든 내 일을 할 거 다 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6절 10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바울이 생을 걸고 지금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절대절명, 이게 완전히 멘붕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지금 뜻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도 봤는데 왜 이럴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이 가는 그걸 보기 위해서 드로아의 밤속에 들어갔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똑같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일들이 받고 에베소로 다 인도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대단한 시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딜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 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우리 생각이 새로워진다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이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5절 12절이에요. 그 현장이 다른 게 문제 아닌 걸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사실은 조금 쉬워질 수 있거든요. 아니, 가보니까요, 이건 누굴 만나지? 저 총독을 어떻게 전도하지? 근데 보니까요, 이 마술사가, 귀신 들린 마술사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요, 다 이제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이죠. 19장 8절 20절에도 에베소는 완전 그 아시아 지역에 우상 신전 두고 전 지역 영향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조금 제자 운동에 집중했는데요, 점점 말씀이 역사하면서 완전히 이제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각지대처럼 우리가 재앙지대 처럼 보이는 곳이요, 우리 곁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이 조금 어두워서 사각지대가 되어져 버린 황금어정 속에 사실 내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던 바울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요. 즉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거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질문만 해도요, 중요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근데요, 또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또 기점이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오늘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를 두고요, 그럼 나는 누구이냐,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이 생명은 정말 무엇일까, 내가 받은 축복은 사실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까, 혹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혹 이 복음화가 과연 되어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또 망대로 서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질문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서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사실은 이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 너무나 길이 되어지고 성취될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줄 수가 있구나. 그런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그 축복을 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